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께서 나가서 말씀을 전도할 때 그 핵심 메시지가 부활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말씀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할 말이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십자가와 함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은 거, 또 좋은 구경한 거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행지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좀 지병이 있었는데 여행지에 가서 아주 악화돼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명약을 주면서 먹게 해서 그거 먹고 아예 병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음식 먹은 얘기나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죽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 약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아예 병의 근원까지 고쳤다고,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할 겁니다.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만나면 이 약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원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본 게 많아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봤죠. 또 오병이어의 역사도 목격하고 그 빵과 생선을 먹기도 했죠. 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만 못한 것이에요. 그 이전에 본 게 다 놀랍지만 죽음을 이기신 부활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모든 은혜, 모든 놀라운 역사 중에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께서는 꼭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33절도 그거 아닙니까?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다른 걸 말씀한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놀라운 겁니다. 딸이 시집가서 살았는데 친정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딸이 막 달려와서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엄마 속 썩인 생각도 나고 엄마 사랑해서 자신을 키운 거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을 감싸 안고 이 딸이 막 울면서 슬픔 중에도 귓전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날 위해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꼭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보가 없을 때라서 아프리카, 아시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식인종이 사는지, 어떤 맹수가 사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또 전부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서 가고 그랬으니까 그 부둣가에 나와서 작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가시면 우리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못 만나더라도 주의 나라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작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작별인데 그래도 슬픔 속에서도 서로 등을 두드리고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 승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고 영생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담담한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얼마간 이 땅에 더 살 텐데 기쁨으로 살고, 그러다가 다가오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이 오면 남아있을 가족들 손을 다 잡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드리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나중에 죽음 그 이후에 누릴 그런 것인가, 그것뿐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거 틀림없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건데,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게 그것뿐이겠는가? 은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몇 번이나 실패하던 끝에 절치부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격증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액자에다 여가지고 막 싸고 또 싸서 저 깊은 데 숨겨놨다가 그냥 그대로 몇십 년 살다가 임종 때 꺼내서 한번 보면서 내가 그래도 붙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떠날까요? 이 합격증이라고 하는 게 죽기 전에 한번 꺼내보기 위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애썼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그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이제 법을 집행할 사람인데 나부터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생길 것이고, 연수원에 가서 훈련받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법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민들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 명성도 쌓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하면 그날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지, 나중에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할 줄 믿는 그 믿음, 이 부활 신앙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은총을 저 미래에 가서만 누릴 거다, 이렇게 저 미래로 밀어놓고 계시면 안 되고, 그거를 현재화하셔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지 그걸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벌써 당장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달라질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 부활 신앙을 철저하게 가진 성도는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무게 중심이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거 몰랐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그냥 현실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살죠.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길을 쓰고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고 영생에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무게중심을 그 주님의 나라에다 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여기 지금 팔딱팔딱 뛰는 이 생명은요,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을 거예요. 약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다 나중엔 끝나요. 현재라고 하는 이 상황은 현재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이 현재의 생명은 잃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 나라로 옮겨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의식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라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견디면서 싸워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농부와 닮았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잖아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김을 매는데 햇빛이 쨍쨍 내려쬐면 새카맣게 그을고 땀을 막 비 오듯 흘리면서도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수 때 풍성한 곡식을 거둘 걸 꿈꾸면서 오늘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의 환난, 오늘의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가져오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신앙이 영향을 미치냐 하면, 오늘에 투자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거죠. 오늘 내가 가진 건강, 시간, 물질, 이거를 오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건데, 아까 읽은 3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야, 우리도 이제 부활하겠구나. 그들 속에 부활 신앙이 생겼잖아요. 부활 신앙이 생겨서 그들이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느냐? 자신들이 가진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하면은 부활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이제 보시면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또 34절에서 35절도 같은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자네 그 주머니 털어가지고 다 나눠 가지면 오늘 뭘 먹고 살 건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생명은 금방 끝나는 거고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도 부활할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움켜쥐고 썩히느니 제가 사랑으로 나눠서 제가 하늘에다 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걸 따라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부활도 모르고 생명의 나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능한 한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이게 부활 신앙이 가져오는 변화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리를 하면 불가능한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또 다른 하나는 그걸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랑으로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이루어지던 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약육 강식의 시대예요. 힘센 사람이 다 가지는 거예요. 영토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사람도 가집니다. 사람, 무수하게 수백 명,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자기가 소유해갖고 노예로 부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팔아먹고, 그땐 그런 시대예요. 아니, 내 거를 나눠준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들은 기꺼이 나누었고 기꺼이 베풀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과 바뀌어진 의식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병든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고, 초라한 움막 안에서도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 예수님 부활 믿지? 믿지. 너 자신도 부활할 건 믿니? 믿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너를 얼마나 변화시켰냐? 몇십 년째 믿는데 네 삶의 무게중심이 눈앞에 보이는 욕망의 세계에 있니? 아니면 천국에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너를 어느 정도 변화시켜서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게 만들고 있니? 그리고 너는 네가 가진 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다 쌓아 다 썩게 할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 쌓는 사람이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중일 것이고, 부활을 믿는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아무 변화도 없고 오로지 눈앞의 세상만 위해 내가 살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 여러분, 화덕 위에다 반죽을 만들어 올려놓으면요, 화덕이 뜨거우면 그게 노릇노릇 익어서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려놨는데 왜 이게 익질 않지? 그럼 화덕이 보기는 그럴듯한데 불이 꺼졌거나 불이 너무 미지근해서 그런 거죠. 우리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화덕이 활활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반죽을 올려놓으면 그 성령의 불로, 믿음의 불로 뜨거워지면은 반드시 그게 노랗고 맛있게 익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빵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가지는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나간 주간은 한경직 목사님 기념 주간이었죠. 우리 한 목사님 왜 존경합니까? 한 목사님의 그 삶과 신앙은요, 무게 중심이 이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게 달리 가능한 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속에 그 신앙이 투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열매로 우리 영락교회가 많은 선교와 봉사의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영락사회복지재단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주일인데, 이런 열매들이 탄생하게 된 거, 결국 부활신앙이 그 속에서 목사님 속에 역사했고 우리 선배들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영락교회 성도로 출석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발자취를 이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도도 모아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모아서 천국에 쌓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여기 살죠.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여기 살지만 여기 사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사는 거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 후인데, 주님의 부활이 있은 그 이후에 그걸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에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알려진 2세기의 그 글 가운데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삽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국법에 순종하지만 사실은 그 법을 초월하여 그 이상을 행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조롱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죄인처럼 재산과 지위를 뺏기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 그 속에 부활의 신앙이 살아서 숨쉬기 때문인 것이,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 속에 이 신앙이 강력하게 작용하기를 원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사랑을 베푸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